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복음의 고장이라고 불려줍니다. 자,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많은 표적과 또 이적을 베푸신 그러한 복음의 고장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에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자신에게 나아올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에게 나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예수에게 이들이 나왔는가? 그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들이 나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6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온 세상에 소문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수일 후에 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주님을 사람들에 의하여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소문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떠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펴져 나갔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라고 1장 2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 그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러한 주님의 전도가, 이러한 주님의 고침의 역사가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러한 소문이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복음이 온 유대 땅에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누가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각 마을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찾아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을 말씀해 줍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도를 예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그 시간에 예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봐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기를 믿음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를 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를 선언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죄 사함을,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대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바로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풍병자이든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든지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 지금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이런 죄사함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바로 우리 인생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죄인은, 아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주님의 주장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에 주님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저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 사함에 선언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혜요 죄 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서로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아시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다시 말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에게 고침받은 몸으로, 그에게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에 잠잠게 되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좌절과 낭망에 빠진 자에게 일어서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 온 몸이 마비된 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은 벌이라고 저들은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환자 자신에게 절망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으로 여겨진 것이 이 중풍병입니다. 그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전형적인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절망의 병에 빠져 있는, 정말 그 몸을 꼼짝 못한 마비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떻게 예수에게 올 수 있었습니까? 먼저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병자를 살리시는, 병자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은 그에게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귀입니다. 주님의 소문, 병자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절망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침상에 뉘어서 네 사람에게 메워 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중풍병 때문에 예수를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절대 방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야만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오고야만은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 때문에, 우리 아픔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곤고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만이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죄악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중풍병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풍병이 아니라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야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그 예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노임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을 알기에, 나의 부족을 알기에, 나의 아픔을 알기에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병을 고쳐보고 싶은 선한 욕망, 곧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자신이나 저희들의 마음은 예수에게 향했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길이 막혀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뚫어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믿음이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믿음이 예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믿음이 그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에게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땅의 길이 막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는 땅의 길이 막혔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 계신 곳의 지붕을 저들은 뜯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취득의 문제 때문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저가 하란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하란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는 답답한 밤을 보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처지를 안고 저가 잠을 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땅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통하여 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에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예수에게 가는 길이 막혔다면 우리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보이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계신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귀앗장을 뜯어내고 그 시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과연 우리 마음에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혀 있는 불신앙과 안 된다는 귀앗장을 우리가 뜯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만과 편견과 불신앙의 귀앗장, 방해물, 그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류의 이 세상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침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결과를 보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그 믿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보다 무서운 사망에 이르는 죄의 병을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구원받았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육신까지도 즉시 일어나 자기가 기대고 있던 자리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할 때 길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중풍병자가 예수에게 올 때는 사람들에 의하여 길이 막혔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을 받고 저가 움직일 때 그에게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에게 그 길을 내어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국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예수께 오는 길이 막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임에 제약을 당하고 여러 류의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의 중풍병 같은 모든 것이 마비되는 문제여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혀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제약이 있고 어떠한 낭패가 있고 어떤 그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예수에게 나아가는 믿음은 결국 예수에게 도달하고야만은 예수를 만나고야만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